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 하속의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다윗 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는지 그 기도의 동기에 대하여 함께 살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다윗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엄청난 큰 죄는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에 제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죄를 지은 다윗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는 동일하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또 엄청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또 여러분 너무 대놓고 죄 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쨌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신 것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축복입니다. 응답받은 것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잘된 것만 축복이 아니라 회개도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도 축복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축복인 줄 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도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 스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맞추어서,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1년 동안에 그 죄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가 점점 전염병처럼 확장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죄로 불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사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아래입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길 기도하고, 또 그런 기회와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영적 레슨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우리의 롤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시편 51편 1절에 보시면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1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가로 안에 자, 다윗이 기도한 동기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가로 앞만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이제 사무엘하 12장의 지난번에 사건이었거든요. 사무엘하는 사무엘상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 안에 일종의 역사서와 비슷해서 역사는 디테일하게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큰 줄기만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 기도하는지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영적 레슨이 바로 13절의 그 목적 중에 하나를 주시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회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렇게 12절까지 쭉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13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제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주의 도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러니까 다윗도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그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의 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 일종의 이제 롤 모델을 준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레슨을 받아서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 자기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그렇게 하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죄인들이 죽게 말이다 돌아오리로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게 바로 다윗 회개 기도의 레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개인의 회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의 기도가 얼마나 진정하고 전심으로 회개 기도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롤 모델로 세우시고 오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앞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일종의 이제 기도의 회개의 교과서를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보십시다. 여러분 잘 보시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자, 우리 1절입니다. 1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뇌 지옥을 지어 주소서. 여기 보면 세 가지 단어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인자, 은혜, 긍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두 번째,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조건 없이 따지지 아니하고 이제 용서해 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 앞에 값없이라는 말을 형용사로 주의를 넣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뭐 따지거나 대가를 뭐 요구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강조되는 단어가 뭐죠?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은 특별히 재밌습니다. 제가 일전에 좀 강조하기도 했지만 이 긍휼이라는 말을 라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과 같이 쓰이는 말이 레헴이라는 말로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성에는 특별히 모성애가 강합니다. 아버지보다도 여성들의 모성애는 아마 그 자궁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나 아마 그런 것들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온몸에 아마 몸에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 중에 어머니의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가슴에 품고 키우는 그 어머니의 모성,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에게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자식이 남들이 다 욕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요,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용서합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모성애죠. 근데 이 어머니의 모성애보다 더 강한 모성애가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7계를 범했습니다.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덮고 모르고 쉬쉬하다 보니까 1년 동안에 그 죄가 나중에 엄청난 죄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까지 첨가되고요, 거짓말하게 되고 탐욕하는 죄를,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이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그래서 그러나 다윗 하나님 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여러 번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1절 흐름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흐름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죄악을 뭐해 주소서? 지워 주소서라고 그럽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런데 이 단어는 9절에 보면 한 번 더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마소서 지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지워달라고 하는 이 말은 글을 쓰고 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우개로 지우는 걸 이야기하죠. 요즘은 지우개가 발전되어서 이제 글을 쓰더라도 지우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글을 쓸 때는 지금처럼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쓰었습니다. 양피지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가죽을 벗겨서 말려서 가공해서, 그래서 가죽 위에 글을 썼죠. 그런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조심스럽게 쓴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오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일수록 오자가 있는 걸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늘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글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몇 번을 내가 이렇게 검수를 하고 내 스스로 봐도 내 눈에 꼭 안 보이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이제 오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반드시 오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죽 위에 선 양피지 위에 선 글은 어떻게 지울까요? 우리가 지우개가 있으면 지우면 되는데,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지울까요? 가죽 위에 잉크를 묻혀서 그렇게 글을 적습니다. 마치 그는 우리 몸에 문신을 새길 때와 같은 거예요. 원리가 같습니다. 양 가죽에다가 글을 적었으니까 우리 가죽에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 문신들을 많이 하더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존하고 그렇게 쓰기를 바라는 목사의 마음이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건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문신들을 많이 하죠. 어느 청년이 문신을 하겠다고 찾아왔길래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에게 하는 말이 손목에 십자가를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릴 수가 없어. 십자가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말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에 손목에 십자가를 했더군요. 어쨌든 간에 자, 양피지 위에 글을 지울 때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지웠냐면 칼로 긁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철이 없어서 온몸에 문신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왠지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배 등에 있던 그 문신을 지우려고 레이저로 찢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다 그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예.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칼로 긁어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를 그냥 쉽게 지워달라는 게 아니라 양피지에 새긴 그 선명한 그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그 죄를 성령의 칼로 이렇게 지워달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아플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요, 영혼의 그 아픔을 대가를 지불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 두 번째 재미있는 단어는 2절에 보시면 씻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씻겨달라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마시며 씻으시며 그랬습니다. 씻겨달라고요. 자, 시편 51편 7절에 이 용어도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씻다라는 말은 원래 옷을 빨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빨 때 흐르는 물가에 가서 손으로 옷을 빡빡 문질렀습니다. 그래도 때가 빠지지 않으면 발로 밟아서 그렇게 때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햇볕에 말려서 소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옷을 세탁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세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이렇게 빡빡 문지르고, 그래도 안 되면 발로 밟고, 그래서 햇볕에 소독을 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절 흐름질에 보시면, 자, 흐름질에 나의 죄를 깨끗이 마소서, 제하소서. 우리가 제하다는 말을 리무브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다시 완전히 옮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의 상태, 죄 짓고 난 다음 후부터 짓기 전의 상태에 리무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죄에서 나를 옮겨달라고. 사실은 양피지에 새겨진 잘못된 것을 칼로 지워도 그 흔적은 남아요. 제가 레이저로 문신을 지웠던 사람들의 그 몸을 보니까 그게 흔적은 남아있더군요. 이렇게 시커멓게 좀 남아있더군요. 그런데 다윗은 아예 자신의 죄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무엇으로 정결하게 해달라고요? 우술초입니다. 우술초는 팔레스타인의 유대 지역에 자라는 식물인데요, 자, 이 식물은 이제 좀 독특한 그런 어떤 효능이 있어서 이걸 갈아서, 그리고 이제 양리적으로 몸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그 위에 바르게 되면요, 신기하게 그 이렇게 몸에 상처난 부분이 빨리 아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아서 또 마시면요, 그 양리적으로 피를 맑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양리적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죄를, 더러워지고 오염된 피를 맑게 해 주시기를 해독제인 우술초로 자신의 죄를 씻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바로 이 이제 더러워진 피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달라고 하는 것과 영적으로 영역을 같이 나아갑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눈과 같이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흐름절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무엇보다 희리이다,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눈이 오면 온 땅이 하얗게 다 덮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땅에 각종 더럽고 오염물처럼 덮여 있는 것을 압니다.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더러워진 그 죄를 이제 하나님이 눈을 내려주셔서, 눈이 내리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내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정결케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 죄가 선명한 붉은 선홍빛 같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눈처럼 그렇게 희어주시겠다.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6번째 다윗의 기도 가운데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어떤 죄에서? 피 흘린 죄에서. 다윗의 손에는 죄의 피로 흥건하게 적셔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이 말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많이 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짐승이든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제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요. 창세기 37장에도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죽창을 이렇게 꽂아 나왔는데요. 그래서 나온 뭐 사자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짐승들은 구덩이에 빠져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죽창을 꽂아 놔서 그래서 그게 빠지게 되면 죽창이 찔려서 그 안에 온통 피범벅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다시 한번 14절에 보면 자 어떤 죄에서? 피 흘린 죄에서. 지금 다윗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죄악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보니까 자기 손에 피가 흥건히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피 흘린 구덩이에서 건져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는 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피 흘린 죄에서 구덩이에 빠져 온통 죄에 피범벅된 자신의 죄를 건져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는 17장 11절에 보시면 흐름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많으니라 속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지금 피 흘린 이 다윗의 죄를 바로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이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제해주시고 정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바로바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회개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회개할 장소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장소와 시간과 기회를 일주일 중에 딱 한 날을 딱 택하여 주신 날이 바로 성금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권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용서를 받습니다. 참된 회개 뒤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참된 회개 뒤에는 하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 뒤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참된 회개 없이는 거룩과 성령께서 다시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라고 저들이 탄식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된 회개나 입술로 하는 입술만의 회개 가지고는 성령께서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자,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회개 기도가 되시고 한평생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회개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